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떨기나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지? 이렇게 하고 참 신기한 광경이다 이렇게 하고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제가 부흥사로 한 20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늦게 예배를 마치고 저 아랫지방에서 집에를 오면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를 키웠습니다.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니까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당, 우리 빌라에 마당 있는 빌라에 생활했는데 가면 얼마나 반겨주는지요. 괜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진돗개를 교육하는 법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진돗개가 바깥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되면은 교육을 시키래요. 앉아, 일어나, 그러면 공을 던지고 물어봐. 이러면은 6개월이 지나면 알아듣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나 재밌겠어요. 앉아, 앉고 그럼 손 내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훈련을 시켰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신문을 돌돌 말아서 코를 탁 때려주래요. 앉아 그러는데 안 앉거든 코를 딱 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앉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딱 때렸지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공을 던지고는 물어봐. 이랬더니 공을 따라는 가는데 물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또 딱 때렸지요. 그때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저만큼 서가지고 그러고는 제가 야 일로 와 이랬더니 오지 않고 먼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무시하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개무시네, 개무시. 그래가지고는 제가 내 말을 듣나 못 듣나 이러고 있다가 제가 충격을 탁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저 강아지를 향해서 일리 와, 앉아, 야 물어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을 탁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천목사야 기도해, 야 천목사야 이리 와, 천목사야 용서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 강아지가 내 소리 못 알아듣듯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내리는 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본문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제사장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80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느 날 문득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떨기나무, 우리가 번역할 때 나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뚝 꺾으면 소리 나서 꺾어지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네라는 떨기나무를 영어 번역에서는 부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부시를 우리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덤불. 이 덤불 떨기나무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바람이 세차게 불면 뿌리가 뽑혀서 뒹굴어 다닙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쪼이면 이 떨기나무는 자연 발화를 해서 불이 붙어서 확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가가 봤더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오라, 하나님께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어로 왕이 되면 파라오라 그럽니다.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바로 이 파라오의 말 한마디에 이제는 고센 땅, 이집트에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산파들을 향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다 죽여라, 죽여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파라오가 명령을 했어요.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존재, 이제는 바로왕의 말 한마디, 태양신이다 하는 바로왕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점점 번성해서 그 이집트 고센 땅에 가득 차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주변에 교회들 보면 참 조그만 교회,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저 집사님이 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다.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에 나 여호와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한 이들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5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때 자기의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겠다고 나와 약속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기 때문에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쪼개서 양쪽으로 나열하게 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쪼갠 고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면 신용사회에서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가인을 향하여서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의 소원, 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에 쪼개져서 에덴 동산의 동편 땅 노 땅에 가서 생활하고 역시나 마찬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한순간도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에 바로 쪼갠 고기를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들처럼 나도 너희들과 분리되고 쪼개지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국내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수리하는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담배를 정비를 하면서 쉴 때마다 담배를 피워서 후두암에 걸려버렸습니다. 후두암에 걸려서 성대를 떼내고 그 다음에 기도 유지를 위해서 구멍을 뚫고 교회에 올 때마다 꺼지를 붙이고 하얀 꺼지를 붙이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를 만나면 바람이 새니까 꺼지에 손을 대고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잘 마쳤는데 재발을 해서 온몸에 전이가 돼버렸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됐는데 의사의 말이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게 와서 목사님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떨기나무가 왜 안 타지? 왜 안 사라지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하나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샘플이에요. 롤 모델이라 그러죠. 죽게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죽고 싶지 않거든 열매를 맺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하나님 말씀에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말했다가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찌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죽고 싶지 않거든 열매 맺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포천에 있는 한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실버타운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저만큼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는 목사의 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지만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 목사가 죽고 싶지 않거든 열매를 맺으면 된다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해줬더니 저만큼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오는데 열매를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목사님 열매 맺으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 전도를 해갖고 왔는데 율브리너 같았어요. 젊은 율브리너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얼굴은 럭비공처럼 둥그렇고, 그리고는 햇살을 많이 받아서 그 일광욕을 해가지고 얼굴은 까무잡잡한 30대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로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따라 순종했으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 홍해로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했는데 홍해로 들어갔더니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떡하냐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열매를 가지고 왔으니까 의사가 전신에 암이 퍼져서 3개월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저 사람인데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고 목사도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의 심령은, 저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또 시편 3편 4절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카라,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에는 크라이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울부짖음이에요. 저도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제는 고쳐주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약속의 하나님, 조삭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홍해를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부부가 역시 포천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1시간 걸려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완전히 낫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이 땅 태어나기 전에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했다. 결코 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생활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반드시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을 수 있지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를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홍해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불못불에 들어가는 건 나지만 불못불에 예수님 보내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천목사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는 겁니다. 홍해로 들어가는 건 내가 하지만 홍해를 가르는 건 하나님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건 내가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물을 떠가는 것은 하인들이지만 포도주를 만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금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지만 채우는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너한테 맡기지 않는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는.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너의 조상과 약속한 말씀을 나는 지킬 거다. 결코 넌 사라지지 않는다.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떨기나무처럼 연약해서 불이 붙어서 언제 망할지, 언제 끝날지, 언제 죽을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누구의 백성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아론은 말을 더 잘했어요. 모세는 여기 본문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전승에 의하면 수는 발음을 못했대요. 드라는 발음을 잘 못했대요. 일본 분들이 김치 발음 잘 못하잖아요. 김치라고 발음하듯이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더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이에요. 더 힘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썼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분이에요. 신분. 당시에 애굽의 왕은 족보상으로 모세의 조카예요.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인데, 모세의 어머니는 핫셉슈트라는 여자인데 나일강에서 주워와서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애굽의 왕은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으로 모세의 족보상으로는 조카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청와대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용맹하고 젊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청와대에 못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는 소명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픈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한강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강남이 한창 개발될 때 우리 집은 청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한강에 가서 헤엄을 치면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한강에서 헤엄을 치는데 강남을 개발한다고 그 모래를 채취를 해가지고 구덩이가 생긴 걸 모르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물에 들어 한강에 들어서 헤엄을 치다가 섰는데 계속 들어갔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올라와서 사람 살려달라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소리를 치려고 입을 열면 물이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또 가라앉았어요. 이거를 한 3번 4번 했더니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형님이 저보다 5살 많은 형인데 제 배를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강에는 광나루 수영장도 있고 뚝성 수영장도 있고, 제가 청담동에서 생활할 때에는 영동대교도 없었어요. 우리 형님이 그 백사장에 모래사장에 저를 눕혀놓고는 물을 먹어 죽었으니까, 물에 빠져서 물 먹고 죽었으니까
이거를 물을 뺀다고 배를 막 누르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심폐소생술이었어요. 저를 막 누르다 보니까 깨어났습니다. 죽음은 아픈 게 아니라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어머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죽었으면 지옥인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서 오늘 예수님 믿게 해서 감사해요. 이제 죽어도 하나님 저는 천국 갈 걸 믿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감사해요.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자공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느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면접을 합니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8분이 앉아서 천강도사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걔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고 소는 밭을 갈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명 목사님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우리 너 8명 목사가 시험을 쳐서 2명 붙고 6명 떨어졌는데 제가 2명 중에 1명 합격자가 돼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남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택한 것이 맞다. 남들이 볼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디 가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도 36명 자살을 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 1등 국가입니다. 평균 하루에 36명 자살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많은 나라 중에 12번째 잘 살아요.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8번째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만 청년들 입에서는 헬조선이라 그래요. 지옥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 하루에도 36명 죽어요. 오늘도 죽었을 겁니다. 살맛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푼수입니다. 거룩한 푼수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지금 골 한 골 먹었다고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2골 다시 넣을 텐데. 살맛 없는 세상 살맛 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울증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예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놓고 거룩한 푼수라 그럽니다. 버릇 없고 무식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룩한 푼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악수하고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저는 어디 가든지 누구를 처음 만나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면 구관이 명관이라고 한 번 인사하고 나면 두 번째 자유롭게 편하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날 택하셨다. 세 번째,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기도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에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자, 9절 하나님 말씀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가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키는 분이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안수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안수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한다. 저는 금석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홍해는 내가 들어가지만 가는 건 하나님 하시잖아요. 돌은 내가 옮겨놓지만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1000명도 안수해봤습니다. 혼자서 1000명도 안수해봤습니다. 수백 명씩 안수하는 거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떨기나무처럼 지금 너무 위태위태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를 쓴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쓴 것은 말을 잘하거나 용맹해서가 아니라, 신분,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그러면 얘가 배고프구나 엄마는 알아요. 응애 똑같은 응애지만 얘가 똥을 쌌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편 116편 2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써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전원교회, 여주에 있는 전원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숙소를 나오는데 전원교회니까 세수대야에 딱정벌레 한 마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 까만 딱정벌레가 있어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수대야 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어오르더라고요. 기어오르다가 쭈르르륵 미끄러 떨어져요. 그럼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그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너무 매끄러우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를 들어갔어요. 1시간 반쯤 돌아왔더니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가 올라가려고 열심으로 올라갔다가 또 쭈르르륵 미끄러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야 딱정벌레, 야 딱정벌레야, 야 이 바보야, 왜 기어 올라와? 너한테는 날개가 있잖아. 제가 그랬어요. 야 딱정벌레, 너는 왜 너 발로 올라오려고 그래? 너한테는 날개가 있잖아. 나로, 제가 혼자니까 이 딱정벌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한국어 몰라? 너는 외국 학원 안 다녔어? 내가 하는 말 몰라? 발로 다리로 올라오려고 하지 말고, 야, 네 등에는 날개가 붙었잖아. 날개를 펴. 한 번만 날어. 지금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올라오려고 했지만 못 올라왔잖아. 날개를 펴. 그런데 제 머리에 또 쿵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참 목사, 너는 네 힘으로 발부둥 치고 있지 않냐? 너는 네 힘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지 않냐? 날개를 펴.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해줄 것이다. 소년도 넘어질 수 있고 장정도 엎어질 수 있지만 나는 네가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게 하리라. 야, 참 목사, 네 등에 있는 믿음의 날개를 펴. 네 등에 있는 기도의 날개를 펴. 너도 믿음을 갖고 날아올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처럼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지금 너무 어렵고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꼭 약속을 지킨다.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택했다. 너는 내 거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네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갖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